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시간 첫째로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둘째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러한 내용의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했습니다.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전에 지도한 예언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란 장래에 되어질 사건이나 일들을 미리 말하여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예언의 진리로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 또 지도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고 예언의 말씀을 교훈해 준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교훈해 준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 심판의 말씀, 복과 저주의 말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다 성취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언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로 3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 종말과 불심판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언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또한 속히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 그 예언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했어요.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고 했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른 진리, 예언의 말씀을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예언을 따라 살기 위하여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무엇인가? 예언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따라 사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론이 많습니다. 갈 길을 저마다 말합니다.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예언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망각하고 이 세상의 잡다한 이론에 휩싸여 우왕좌왕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갈팡질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멘탈이 무너진다라는 말을 요새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생각이나 마음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가보아도 길이 아니고 저 말을 듣고 가보아도 역시 길이 아니다. 보이는 현상을 붙잡으려고 열심히 쫓아갔는데도 붙잡히는 것은 없다. 그러할 때 사람들이 허망해지고 또 혼란에 빠지고 또 멘탈이 붕괴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언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언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야 된다 이게요. 예언의 말씀대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론과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예언의 말씀대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세력과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다.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언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믿는 사람이 믿음의 배가 깨어지면은 그 믿음이 파선한 것입니다. 그건 낭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끝장난 것이다. 믿음을 가지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면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재난이 덮쳐올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위태하고 불안한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또 든든하게 하고, 믿음은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길로, 영광의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믿음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다라고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음으로 큰 낭패에 이릅니다. 잘못된 믿음은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을 믿는다든지, 진리가 아닌 거짓을 믿는다든지, 우상을 믿는다든지, 사탄 마귀를 믿는 것은 참으로 큰 낭패예요. 또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또 패망을 자초하는 자인 것입니다.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무엇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믿으려고 붙잡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잘못된 믿음,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믿음, 허망한 것을 따르는 믿음, 그러므로 큰
큰 혼란에 빠집니다.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다. 믿음의 책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그 예언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교훈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천국과 부활과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다른 거 믿지 말고 세상에 그 어떠한 거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야지 뭘 우왕좌왕 하느냐 이게. 사도행전 19장 4절에 바울이 가르되 요한이 회개하고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믿으라 하고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는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고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으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느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고 예언의 말씀은 믿지 아니하고 허망한 것을 잘도 믿습니다. 마귀의 거짓말도 잘도 믿습니다. 사기꾼의 말도 잘도 믿어요. 불량자의 말도 잘 믿고 어리석은 자의 말도 잘 믿고,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이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은 하인의 중풍이 예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으로 믿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 가지고 삽니까? 네? 어떤 믿음 가지고 사느냐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다 이게.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이다. 말씀 믿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실상으로, 반드시 증거로, 반드시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든든히 붙잡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을 가지라. 이제 끝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의 가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과 착한 양심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선한 양심이 있어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착한 양심을 버린 자는 그 믿음이 이미 파선된 자인 것입니다. 양심을 버린 자는 믿음이 파선된 자예요. 믿음의 배가 깨어진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도덕적 기능, 즉 영적 기능 가운데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나침판과 같은 기능입니다. 나침판은 남북을 정확하게 가리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는 나침판이다. 진리를 분별하는 나침판인 것입니다. 양심은 악을 행하면 가책을 받아요. 양심이 찔리고 괴롭습니다. 양심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는 기능이에요. 양심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는, 이 착한 양심이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양심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진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 착한 양심은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착한 양심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양심을 버린 자는 아무리 바른 진리를 믿고 싶어도 바른 진리를 믿을 수가 없고, 양심을 버린 자는 거짓 비진리를 믿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끌린다 이게, 좋다 이게. 그래서 저런 사람은 왜 저런 것을 좋아할까? 그건 착한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이미 양심을 버린 자다 이게. 진실된 기독교인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손된 자들이 많이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도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내로라는 기독교인 목사들도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예언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주장들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세우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시킨다. 왜 그럴까? 그 양심이 무너진 자, 양심을 버린 자들 때. 양심을 버린 자들은 예언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언의 말씀을 믿는 그 깨끗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자인 것입니다. 양심을 버린 자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양심에 찔린 것도 없고 또 선악을 분별하는 역할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외식함으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자들이라는 거죠. 마음의 환련을 받지 못한 자들이, 감각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을 다 버렸다. 양심이 화인 맞아 있기 때문에 거침없이 거짓말을 하고 외식을 하고 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 진리는 다 내버리고 자기의 어떤 욕심적인 그런 사상이나 이론을 내세우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요새 서울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연관된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늘은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가는 당신 때문에 교회 다 확진될 감염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노발대발하면서 그 사랑의 교회
코로나가 확진된 것은 정부에서 코로나 테러해서 그렇다. 코로나 기능을 국외에 뿌려놓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그렇게 확진된 것이다. 거기 따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그걸 그렇게 말하면 그걸 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은 그런 나쁜 짓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타락한 악한 정부는 그런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건 참 대한민국은 너무 불행한 국가, 불행한 그런 그 나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잘못된 그러한 그 말들을 아주 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 말은 그건 아주 보통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건 큰 처벌을 받아야 할 그런 말이에요. 네? 어떻게 그런 말을 대놓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네? 그건 범죄적인 그런 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로 분별해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 신앙의 길을 승리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 잘 해야만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의 믿음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바로 믿는 그 믿음은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의 사람이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순수하게 믿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제 비대면 해야 된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했지만 방역의 원칙도 있고 예배의 원칙도 있습니다. 우리는 방역도 잘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예배도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서 또 보건위생, 방역위생도 잘 지켜서 교회가 모본을 보이는 것 합당합니다. 하지만 이게 큰 교회에서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 행위를 막으면 한국 사회 전체 활동을 중지하는 거예요. 스포도 가지 말아야 되고 또 무슨 활동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교회 넓은데 거리두기 잘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집에서 영상 예배로 그 예배가 잘 드려져요? 예배의 진리는 성도의 교통이 중요한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그리하지 말고 모여서 교통하며 함께 기도하며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다.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는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참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모여야 한다. 모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역사와 싸워서 모임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역사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정부의 방역 지침도 우리가 어느 선까지는 잘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의 뿌리가,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지는 그런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그러면 예배 자체, 신앙 근본 자체가 다 무너지면 기독교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방역하는 일과 예배드리는 일, 이런 관계를 잘 정립해서 우리가 믿음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신앙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몸된 교회에 피 흘려 세우시고 사랑하는 양무리들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 믿음이 파손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배가 저 영광의 하늘나라에까지 잘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러한 환난의 때에 믿음이 약하이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다 소멸시켜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은혜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